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부어주시는 은혜, 확인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요즘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인하는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똑같습니다. 받는 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죠. 때로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이미 주신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살다가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깨닫고 확인하면서 누리는 그런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든 확인하는 은혜든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를 조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지, 어렵지, 힘을 내,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창조했는지 보라,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의 체질까지도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진토가 무엇입니까? 흙 아닙니까? 흙. 흙이 원어로 무슨 뜻입니까? 먼지라는 뜻 아닙니까? 먼지. 내가 먼지 같은 존재고 내가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취향을 아시고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 성향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버지께서는요, 내 형편도 다 아신대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아픈 것, 너의 어려운 것 다 아신대요. 여러분,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도요, 어느 순간에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만삭되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겨우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심지어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조차 부끄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신을 부르셨어요.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그때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어린이 전도 폭발 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함께 한국에 있는 농어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평균 나이가 한 4, 5학년 정도 되고요, 더 어린 아이들도 많았어요. 한 30여 명이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다 영어권이고요. 거의 다 영어권이었고요. 영어로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복음을 표현하는 뮤지컬을 만들어서 그 뮤지컬을 공연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간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송교도소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로 사형수나 무기수 같은 중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교도소죠. 아직도 교도소에 들어가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평생 처음이죠. 거칠고 어둡고 눅눅한, 뭔가 좀 위축되고요, 주눅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긴 통로를 지나서 큰 강당에 도착했는데 약 300여 명의 그 수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나가는 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강당 전체를 경찰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어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느긋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전하시니까 저는 좀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못 오시니까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도 안 된 데다가요, 아이들이 그 수감자들 앞에서 복음 제시로 뮤지컬을 하는데 다 영어로 해요. 영어로. 그런데 한글 자막을 준비하고 띄우고 했었었는데요, 또 사정이 생겨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요, 아닌 거예요. 저분들이 저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제가 그분들의 반응을 계속 보고 살펴보고 있었는데 반응이나 표정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범상치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요, 탁 팔짱을 끼고요, 탁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영어로만 했으니까 이해를 못 하실 테니까 일단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이들이 하는 것이니까 아이들 소개도 좀 하고, 또 내용을 잘 모르실 테니까 내용 설명도 좀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끝나고요, 드디어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그분들 앞에 딱 섰는데요, 참 그 시선이 집중되는데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들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순간에, 그분들의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에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야 막 터져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준비했고 제가 생각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그 모든 준비가 싹 사라지고요, 딱 한마디가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쌓였어요. 그렇죠.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싸하죠. 막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고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분,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그 죄와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많은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는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수십 명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좀 처음에 겁이 났어요. 상상도 못했고요, 그렇게 많이 나올지.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대요. 제가 나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르르 나오는 순간요, 그 뺑둘러 서 있던 경찰들이 초긴장을 했답니다. 모르면 용감하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많은 종교기관에서 그 방문차 교도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청송교도소가 세워진 이래에 교도소에 아이들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거기 모인 많은 수감자들이요, 영어로 하는 뮤지컬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요,
그 아이들이 움직이고 율동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로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열렸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못 봤던 자신의 자식들의 모습을 바로 거기서 봤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나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나 처지가 내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처럼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셔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확인할 때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결단코 놓지 않겠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요,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42장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보통 집이나 사업장에 하나씩 다 걸려있는 그런 성구이기도 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잘 알고 인용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그 상한 갈대가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가 꼭 나갔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상한 갈대야, 나는 꺼져가는 심지야,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신대, 너무 감사하다, 너무 다행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런 안도감 때문에 그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할 때요, 그 갈대는 상한 갈대 피리를 의미합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양치는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심심하면 주위에 널려있는 그런 갈대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대요.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 그 풀피리를 불어서 만들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피리를 만들어서 불다가 그것을 허리춤에 꽂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면서요, 막 움직이고 부딪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쉽게 상하고 부러지고 자주 꺾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흔하고 널린 것이 갈대이기 때문에 상하고 부러진 것을 그냥 버리고요, 싱싱한 갈대 하나를 다시 뽑아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피리 만드는 것이 무슨 큰 일도 아니고요, 큰 시간과 과정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부러지고 꺾어진 갈대 피리를 소중하게 보관하는 그런 목동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시겠대요. 나를 상하고 꺾어진 갈대피리 같이 쓸모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꺾어져서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심지어 어떨 때는 소리조차 나지 않지만, 그런 나를 소중히 간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것이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네가 비록 초라하고 상하고 꺾어져 있어도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는요, 나를 쓸모있다, 쓸모없다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나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상처 많은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툭 건드리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을 겨우 추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는 사람 아닙니까? 또 나도 모르게요, 때로는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와 아버지만큼은 잘 알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부러지고 꺾어지고 흠이 많아서 아무 쓸모가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만족하십니까?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더 많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이루지 못하고 산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바빠서요, 어떻게 살았는지 정리가 되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누리지 못하고 산 것 같습니다. 누리는 건 고사하고요, 오히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만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품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확인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내 값어치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관심이 안 가는 존재였습니다.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돌로 쳐서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누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께서는요, 이 가늠한 여인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상한 갈대를 품듯이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은요, 죽도록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런 충성하는 사람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도 그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던 충성스러운 여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여인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갈대피리 같아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품고 계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여전히 품고 계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런 고비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서 상한 갈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어지는 꺼져가는 심지의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등잔의 기름이 다 다르면요, 어느 순간에는 시커먼 그름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그을음이 생기는 이유가요, 그 그을음의 탓이 심지에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심지만 바꾸면 그 그을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내도요, 음식을 하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초를 켜놓는데요, 자주 켜놓는데 이 초가 잘 안 타거나 끓음 생기면요, 그 심지를 다듬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안 되면 가위로 자꾸 잘라요. 아니라고 해도 자꾸 잘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등불에 그을음이 생기는 것은 심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름의 문제. 심지가 잘못돼서 그을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없다 보니까 심지가 타서 그을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의 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심지를 갈아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사용 가치가 다 끝났으니까 새로운 것으로 바꾸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타오를 거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직 심지는 쓸만하대요.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기름이 부족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은혜의 기름이 있으면 반드시 타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그을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왜 내 삶에 그렇게 문제가 많고 내게 기쁨이 없고 왜 자꾸 감사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은요, 우리의 문제는 공급의 부재의 문제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문제나 어려움들의 대부분은요, 바로 이 공급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래요. 여러분, 타고난 무능력자는 없습니다. 타고난 열등자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까닭에 나에게는 최소한 한 가지씩이라도 장점도 주시고요, 은사도 주셨습니다. 타고난 무능력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을음이 생기는 것은 내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공급만 제대로 해결된다면 많은 부분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기름 위에 떠있는 명주실 같은 존재예요. 심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인생의 그을음은요, 그 기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라고 하는 그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을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타오를 수 있어요. 야, 누구누구야, 너 괜찮아. 내가 너를 놓지 않았어. 내가 결단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지금 은혜라고 하는 기름이 있으면 돼.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 타오를 수 있어. 네 속에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파에 흔들립니까? 왜 다 꺼져갑니까? 왜 그렇게 삶이 주는 무게 때문에 꺼질 듯 그렇게 버겁게 살아갑니까? 심지가 약해서가 아니래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약하죠. 약하지만 실상은요, 내 영혼에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람이 불어도요 꿋꿋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강한 심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 아니었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함으로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그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급자족의 승부를 걸면 안 돼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것, 바로 그것에 우리의 승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그을음이 생길 때마다요, 은혜의 공급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은혜의 공급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머물기 위해서, 내 심령에 끊임없이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요네코 사모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18살 때요, 고3 때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방황하다가 어머니가 없는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졌는데요, 극적으로 구조가 돼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왼쪽 다리는요 허벅지에서 잘리고요, 오른쪽 다리는요 발목에서 잘렸습니다. 왼쪽 팔은 어깨에서 잘렸고요, 오른쪽 팔은 그나마 괜찮은데 오른쪽 팔에서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이 잘라지고요, 이 손가락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참 비참한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희망 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요,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병원에 전도하러 온 한 기독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복음을 듣고요, 또 그 청년과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딸 둘을 두게 됐어요. 참 그 과정을 보면요,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감자와의 싸움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감자와의 싸움이라는. 여러분, 온전한 손으로도요 감자를 깎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요, 한 손은 의수입니다. 의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의수에 감자를 잡고요, 세 손가락으로 식칼을 들어서 그 감자를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되겠습니까? 깎다 보니까 감자가 도망가서 떼구르르 굴러가고요, 그러면 그 의수를 끌고요, 어렵게 질질 끌고 가서 그 감자를 들고 다시 깎으려고 하면 또 도망가고요, 또 떼구르르 도망가고요, 또 가서 또 붙들고 또 가면 또 떼구르르 굴러가고요. 그때 이 요네코 사모님이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떼구르르 굴러가는 그 감자, 그리고 그 감자를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그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모습, 그때 말할 수 없는 초조감과 무섭게 엄습하는 그런 절망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 일이 반복되면 들고 있는 식칼로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요네코 사모님이요 처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들고 있고, 눈물과 땀으로 번복된, 온몸이 땀으로 번복된 그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나 같은 것을 결혼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 가정은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올 것이고, 지금 내가 만든 음식을 기다리는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저녁 반찬으로 만들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나의 연약함과 처량함을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실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떻게든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감자를 깎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유치한 기도입니까? 안 먹으면 되지,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 감자에 집착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상황은 달라도요, 나 역시요 나만의 감자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유치할 수 없는 그 삶의 고달픔과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마쳤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얼른 감자를 다시 집어다가요 씻어가지고 반을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는요 물 묻은 도마 위에 탁 엎어놨어요. 붙여놨어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를 손으로 붙잡고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요리를 만들 수 있었어요. 나중에 요네코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깊은 만족감을 맛볼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삶을 생각할 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눈앞을 가립니다. 감자 깎는 것 때문에요? 아니죠. 살아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나를 나로 만드시고 그런 나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또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두 다리가 없어도요, 한 팔이 없고 세 손가락밖에 없어도요,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하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예요. 은혜. 내 삶의 등잔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면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우리가 방금 본 이사야서 42장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한 문구가 더 붙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것,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에게 은혜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을 멈추지 않으시겠대요. 언제까지요? 내가 이길 때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태중에서부터 품으셨대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너희를 안고 다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품으시고 나를 안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안고 다니시고 업고 다니셨대요. 그리고는 그게 다가 아니라요, 태어날 때만, 어렸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를 안고 다닐 것이고 네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품을 것이고 너를 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보셨습니까? 마치 첫 아이를 안을 때의 느낌, 부서질 것 같고요, 깨질 것 같고요, 막 그렇게 조심조심 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나를 안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부모님 품에 안겼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여러분, 부모님 등에, 어머니 등에 업혔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포근하고 평안한 느낌? 여러분, 엄마의 품에 꼭 안겨있고 엄마의 등에 엎여있는 아이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자신만만함, 그 평안함, 그 당당함,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든 노모님을 업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는 백발이 가득하고 말라서 너무 가벼운 아버지를 업어본 적 있으십니까? 미안해 하시면서도 고마워 하시면서도 든든해 하시는 그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아버지께서는요 나를 그렇게 안으시겠대요. 그렇게 업으시겠대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태중에 나올 때부터 그렇게 안고 계셨지만 내 머리가 백발로 바뀔 때까지, 내가 늙을 때까지, 이길 때까지 끝까지 나를 안고 업고 계시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때까지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도 해야 되겠고요, 또 남겨진 시간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 감사의 계절에요, 이미 주신 은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